무소유의 삶과 나누는 삶.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 중에 무소유의 삶으로 칭송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이익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에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반인들에게도 무소유의 삶이 권장할 만한 삶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직업적 종교인이 아니라면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쁜 직업이 아닌 한 대부분의 직업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이익을 함께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직업과 노동은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접적인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렇기에 직업과 노동은 신성합니다.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일하면 자연스럽게 부의 축적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막스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소유하게 됨이라는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소유는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고 함은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소유하지 않았다거나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껏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노력하다가 실패한 경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예외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일반인에게 무소유의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바른 직업과 성실한 노동의 결과로 잉여부의 축적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잉여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잉여부를 자신만을 위해 축적한다든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든지 자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는 종교인이 사익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을 하면 비도덕적인 것으로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것처럼 동일하게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종교인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비종교인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하는 첫째 목적은 도적질하지 않기 위함, 즉 생계 문제로 범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 목적은 빈궁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